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떠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그런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이와 같이 탄생과 생애 가운데 고난 받으신가 그리고 죽으심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애, 그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그냥 한 단어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 당하신 삶, 이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만 당하시다가 그리고 죽으셨다,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만 당하신 것 과연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만 하는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나 때문에 누가 아니라 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죄가 크기에,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가 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만 받으시고 죽으셨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날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날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래전에 신앙 고백으로 즐겨 불렀던 찬양의 한 곡 생각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사랑하는지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 날 사랑하는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시고 계신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이 시간 먼저 그 주님의 고난,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심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 당하심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그 자체가 고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환경이 좋고 깨끗한 정말 편안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짐승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구유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금수저다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땀 흘리며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힘겹게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에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물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사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가족과 친척,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쳐 외칠 때 그들 가운데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린 저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정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 가운데 저들이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최고다고, 예수님 최고다고 그렇게 소리 외치면서 환호한 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저들이 소리쳐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할 때에 저들 또한 바로 옆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골고다 길을 향할 때에 제자들이 하나 둘 뒤를 돌아서더라는 것이죠. 하나 둘 저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저주하며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은 제자였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한 제자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만은 예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조차도 다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이웃이 그렇게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럼에도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엘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 떠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히 두려워 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며 죽으셔야 할 이유가 앞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사망,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은 양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죽음이 바로 대속 죽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하는가? 정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고 또 스데반과 같이 돌에 찍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 자체가 대속 죽음일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죽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형 방식 중에 이 십자가 죽음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누구에게 벌하느냐 하면 반역자에게 이 십자가 형틀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처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매달리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 채찍 끝에 납이나 아니면 못을 달아서 사정없이 채찍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반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그냥 달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보통 3일이 지나야지만 죽게 되는데 그 3일 동안 그 고통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손가락으로 비방하고 그리고 또 욕하며 또 한편으로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하나같이 야,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하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면서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반역자들에게 벌하는 처형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벌받는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 매달아 죽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이거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십자가 무서운 처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 죄의 대가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대신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이며 죽음인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반역하는 그 죄의 대가로 통하여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잘못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의 형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끔찍하게 죽어야 할 그 자리, 우리 주님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익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구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 모습,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순전히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로 통하여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죄값,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난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받은 오늘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 뭔가 죄 때문에 우리가 억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어찌할까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복음을 믿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늘 우리 옛사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찬송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살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통하여 지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역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능력있게 이겨 승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고난 넘어 영광에 이르게 되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고난을 넘어 다시 새롭게 살아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의 삶 만만치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비전 이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고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기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상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에 벌떡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받아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